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일어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넘어져 있을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크고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5년 대한민국은 참으로 많은 변화와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대립과 갈등의 골이 깊어 보이고 또 경제적으로는 고물가 시대, 저성장의 그늘이 짙게 그늘져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세대 간, 계층 간의 갈등의 깊이가 깊은 그런 경쟁 또한 심화되는 경쟁 속에서 많은 이들이 불안과 피로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또 문화적으로도 급격한 변화 속에서 가치관의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마치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그런 막막함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오늘 본문에 배경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과거의 영광만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는가?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될 것인가 하는 탄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바로 그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면서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그것을 원하시는지 함께 묵상하며 새 힘과 소망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자신들이 행했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상기시키셨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것은 어떤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로 홍해 사건이지요. 네, 출애굽 당시에 과거 홍해를 가르시고 강력한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키셨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출애굽기의 기적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길을 내시고 대적들을 물리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상기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했던 하나님이다,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일깨우려는 의도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교회 그리고 개인의 삶 속에서 베푸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게 하셨던 일, 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던 한국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들, 또 개인적인 삶의 고비마다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신실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를 알게 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곧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분명 방금 전까지 그 과거의 위대한 역사심을 상기시키면서 그 홍해를 가르셨던 사건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렇던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과거의 은혜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백성들이 과거의 영광이나 과거의 방식에만 갇혀서 하나님께서 지금 새롭게 행하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이 오히려 현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나요? 네. 학창 시절에 공부를 아주 잘했다거나 젊었을 때 사업으로 크게 성공했다거나 운동선수로 이름을 날렸던 그런 과거의 영광만을 계속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시절의 성취는 굉장히 대단하고 박수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거에만 갇혀 있어서, 과거의 영광에만 갇혀 있어서 현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마치 빛바랜 앨범만 계속해서 들여다보면서 오늘을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핫버드와 쿨버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철새들이 야생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잃어버렸는지에 따라서 구분한 단어인데요. 처음에는 철새였던 야생 오리들이 혹한의 날씨를 피하면서 남쪽으로 날아가다가 어떤 물가에 이르게 됐는데, 이를 본 농부가 오리들에게 먹이를 주며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 날이 풀렸는데도 오리들이 그들이 돌아가야 할 자리로 떠나지 않고 그대로 그냥 그곳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농부가 주는 먹이만 기다리면서 눌러 살게 되면서 야생성도 잃어버리고 몸집도 뚱뚱해지고 다시는 날지도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키엘케고르가 쿨버드라고 명칭했습니다. 또 철새 본성인 야성을 잃지 않고 다시 되돌아가는 야생오리는 핫버드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쿨버드는 열정을 잃어버리고 편안하고 안락한 것만을 찾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핫버드는 야성 본능을 잃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난관을 극복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그 과거의 은혜와 영광을 잊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성공이나 그 방식에 얽매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새롭게 행하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지 못하게 될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의식을 느끼면서도 과거 부흥기의 영광에만 머물러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길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과거에 부흥했던 때의 성공 방식만을 고집하면서 그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바라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아가 정치, 또 경제, 또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도 그 과거의 방식이나 성공 방정식에만 얽매여서 새로운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서도 일하셨지만 현재까지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새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은혜는 감사하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과거에 매이지 말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놀라운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네, 보라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시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주목해 보세요라고 하는 것이죠. 절망적인 현실, 암담한 미래만 바라보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주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새 일은 이전과는 다른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마치 메마른 광야에 길이 나고 타는 듯한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것과 같은 기적적인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또 정치적인 분열이라는 광야, 또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사막, 또 사회적인 고립과 경쟁 심화라는 메마른 땅을 걷고 있는 듯합니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장년층은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느라 힘겨워하고, 또 노년층들도 소외와 질병으로 고통받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물질 만능주의와 권력 지향적인 그 세속주의의 물결에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광야와 사막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내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고 그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현실의 문제에만 몰두한 나머지 혹은 과거의 상처나 실패의 경험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의 새롭게 행하시는 그 새로운 움직임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비록 작고 미미해 보일지라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또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시는 일들의 증거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군대에서 전역한 청년이 있는데 내일 모레 또다시 군대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동원훈련으로 아주 멀리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예비군 동원훈련도 자꾸 빠지게 되면 벌금도 물고요, 징역까지 살 수도 있습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북한산에서 예비군 훈련하는 그런 부대에서 훈련을 했는데 조교로 근무했는데 이렇게 불참해서 벌금까지 물고 다시 동원훈련 온 사람들이 제일 힘듭니다. 네, 다들 각자 나름의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빠져서 벌금까지 물게 되고 왔는데 정말 억울하고 그 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어서 통제를 잘 안 듣습니다. 네, 폭발 직전인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떤 기사를 보니까 수년 전에 이 예비군 훈련에 수차례 불참해서 결국에는 수배까지 내려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경찰이 이 사람을 찜질방에서 검거를 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다리가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사람은 13년 전에 다리 수술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그 다리에 박힌 철심을 빼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살아오느라 다리가 괴사 직전까지 곪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 자기가 관할 복지기관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의 치료를 도왔고요. 또 치료할 동안에 구청에도 연계를 해서 치료 후에 생활하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치 친형처럼 다 챙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내가 잘못을 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방이 꽉 막힌 광야도 같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그런 사막 같은 상황에 있었던 이 사람이 자신의 잘못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그 상황에서도 마치 사막에 강이 흐르듯이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은 이렇게 때로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순종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되돌아보아도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수차례 위기를 극복해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새 일을 어떤 사람을 통해 이미 시작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주위를 둘러보며 기대해야 합니다. 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작은 손길들 속에서 또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이들 속에서 또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우려는 교사들의 헌신 속에서 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시작이 되었듯이 우리의 작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는 놀라운 새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일을 행하셨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20절, 21절 말씀이 그 그림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물을 마신다는 물고를 보고 목이 말랐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20절을 보시면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이유는 1차적으로 목마른 당신의 백성 택하신 자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생명의 물을 주신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생생한 공급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광경은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거친 광야에 사는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조차도 이 기적적인 일을 보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이렇게 온 피조 세계가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인정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1절에 이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구절을 보고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받으시기 위해 지으셨다라는 목적론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흐름 속에서 특히 바로 앞 구절들과 연관해서 살펴보면 조금 다른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 즉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사건 자체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너무나 감격적이어서 생명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백성들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폭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과하신 의무나 목표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서 필연적으로 터져나오는 그 감격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물에 빠져 죽을 뻔한 했다가 구조된 적이 2번이나 있었는데요. 초등학생 때 교회에서 바다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정기요인 수련회를 거의 1, 2년에 한 번씩 맨날 바다로 갔었는데요. 갔다가 저랑 다른 아이들이 파도에 휩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 거예요. 무릎밖에 안 되는 파도였는데 앞으로는 못 나가는 거예요. 계속 뒤로 빠지는 것이죠. 이제 발이 바닥에 닿을랑말랑한 상황에서 한 집사님이 목에 수건을 갖고 오셔서 수건을 저에게 던져주셔서 그걸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교회에서 그 다음 해부터 바다에 절대 안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계곡으로 갔습니다. 네, 계곡에서 거기서도 얕은 물에서 놀다가 갑자기 발이 빠지는 구간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제가 빠졌는데 이번에는 발이 닿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번에는 친구가 구해줘서 저를 붙잡아줘서 구해줬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깊은 물에 갑작스럽게 빠졌다가 구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그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을 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서 극적으로 구조해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물 밖으로 나와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살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여러분은 누구를 찾겠습니까? 바로 나를 구해준 사람을 찾겠죠. 그러면서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얼싸안으면서 주체할 수 없는 감사를 표현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1절이 말하는 찬송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 즉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너무나 놀랍고 감격적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마치 물에 빠졌다 구조된 사람처럼 그 터져나오는 감사와 경이로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은 우리의 삶의 변화로, 우리에게 간증으로, 우리의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삶에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서 터져나올 진정한 찬송을 기대하십시다. 이 찬송은 단순히 입술의 열매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찬송입니다. 또 분열과 미움이 가득한 곳에서 용서와 화해를 이루려는 그 몸부림, 그것이 찬송입니다. 또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면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새 일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찬송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과 가정, 또 교회와 대한민국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새 일을 간절히 구하면서 마침내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깊이 우러나오는 진정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그 성령의 강물이 흐르고 우리의 막막한 현실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입술과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하게 될 걸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통해서 절망 속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처한 바로 이 현실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혹시 과거의 상처나 실패에 얽매여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과거의 영광에만 취해서 현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사막과 같은 상황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까? 또 현재 나의 삶, 또 정치, 경제, 사회적인 어려움 앞에서 낙담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십시다.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터져나오는 진실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절망 속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과거의 실패나 영광에 매이지 않고 또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인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대한민국 땅 위에 주님의 새 일을 이루셔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9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